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Romans chapter 12, verse 1 to 2. 오늘은 짧기 때문에 한국말로 한번 읽고 또 영어로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short, so we're going to read it in Korean first and then in English together. So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Amen.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brief prayer.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ove and grace. This time is your time to speak and show your mind to us. I pray that please open our heart and ears to receive your great message through this time,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s are listening.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쯤에 한국에 아주 우리의 그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영화가 하나 개봉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예, 도가니란 영화입니다. 혹시 이 도가니란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없군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도가니란 영화를 꼭 보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의 교사와 교장들이 말도 안 되는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도가니란 영화는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청각장애자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학대와 성폭력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저지른 그 교사와 교장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교장은 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의 그 기독교인의 모습과 그 교인들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이런 도가니란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연이어서 계속 우리들에게 뉴스와 신문 기사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의 비도덕적인 모습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비리들을 연이어서 계속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과 영화들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설교의 첫 시간을 좀 이렇게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성도로서 우린 이 사건을 절대로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랑교회는 1주년과 PCA 교단 가입이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앞서 나눈 사건들과 우리의 영적 상황들,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비교 진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시간과 그런 우리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과 15장의 내용, 그리고 앞서 있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 성경 퀴즈와 암송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너무나 정말로 은혜가 되게 암송하셨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외우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고 무슨 주제일까요? 아시는 분은 선물은 없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자유롭게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거나 던져도 아마 대답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두고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신칭의의 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신칭의, 이건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신칭이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이 의롭게 되는 신학,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신학적 설명이 끝나면 12장부터는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권면을 새로운 내용으로 새롭게 다시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권면은 앞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신학적 설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복음의 설명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시작되어 그 바통을 받은 걸로 권면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1절 첫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봐볼까요?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의 역할을 앞의 부분과 연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러므로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설교의 반 이상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그 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음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희는 구약 세계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뭐라고요? 제물, 그렇죠, 맞습니다. 제물, 희생제물을, 특별히 희생제물이지만 흠없고 정결한 깨끗한 동물들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님께서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치러져야만 했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배자가. 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예배자가 희생제물 머리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게 전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의 지정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흠없는 희생제물에게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그 바치는 제물 안에 바치는 예배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자 대신 예배자가 가지고 와 자신을 전가시킨 그 희생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네팔로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네팔로 선교를 갔을 때, 네팔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힌두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주 잡신이 다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39,000개의 신이 그 네팔 한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믿기 어렵지만 소의 똥도, 그 나라는 소가 가장 큰 신이었거든요. 소의 똥도 신처럼 여기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유대제사법이 어떻게 네팔까지 흘러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제사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가 그 네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당을 갔을 때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자신이 갖고 온 희생제물, 닭, 염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딱 가보면 신전에는 이런 제단이 이렇게 있고요. 제단에 한 제사장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있고, 신자가 갖고 온 그 제물을 받아서 하늘에 올려서 나마스데 이렇게 기도를, 그 네팔어로 기도를 하다가 칼로 제물의 목을 베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항상 이 성경으로만 읽었던 그 이야기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참 너무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쁜 소식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예배법으로, 제사법으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함을, 그리고 죄 없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이 예배법이 만약에 계속 진행됐다면 아마 여기 일렬로 이렇게 쭉 서 계셔야 되고,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온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제사장이 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이 갖고 온 제물을 가져다가 하늘에다 대고 히브리어로 샬롬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목을 벤다 후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죽여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저는 아마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란 대체 무엇입니까? 방금 구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제사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정확하고 너무도 심도 있게 말해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산제사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사의 법칙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죽음, 동물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제사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법칙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가 갖고 온 그 제물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전이시키고 그 전이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마땅한 삶이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이 명대사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마땅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여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마땅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마땅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예배자였고 두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데,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자는 당연히 세상과는 강구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며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도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불완전하며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불완전한 육체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는 저절로 이 불완전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경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해도 너희는 still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그 불완전한 것들을 쫓아가지 마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와 그런 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 목사, 장로, 집사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몰랐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말 놀라운 인류 최고의 메시지를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들의 직분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도 또 그 사실을 믿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경각시킨 것은 바로 오늘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이 겉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의 삶 속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 선포되어지는 겉면의 메시지를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코 그냥 겉면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겉면이란 더 나은 삶을 위한 거거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겉면도 아닙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겉면의 그 정도의 수준의 겉면이 아닙니다. 오늘의 겉면은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결과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결과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마땅한 삶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마땅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이 완전치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라 해도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는 건지. 여기서 변화라고 사용된 원어적 표현법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변화 대신 변형입니다.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로 변형되는 것처럼 아예 탈바꿈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변형돼야 될까요?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 성경에서 우리 변형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로 좀 변형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마땅한 삶인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변형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불완전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철저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형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1절의 산제사라는 단어와 방금 우리가 봤던 변화라는 단어는 반복적 수사법을 사용했습니다. 반복적 수사법. 이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해서 드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이례적으로 난 변화받았다, 난 모든 게 바뀌었다 라고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을 다 들여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구조의 내용들이.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2절의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이 마땅한 삶을 통해 너의 매일 삶이 거룩한 예배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땅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에 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겉면을 잊지 맙시다. 이 겉면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결과론적으로 나와야 하는 마땅한 삶이며 우리 삶 속에서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대답할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거하라는 이 겉면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도간이란 영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비춰지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뉴스와 기사, 성적 타락, 비도덕적인 모습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걱정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됐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비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진은아, 너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설교의 완성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강단에서 내려와 선포된 말씀대로 설교자가 살아갈 때 그때서야 설교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그럼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롭게 된 자의 마땅한 삶을 이행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안타까우십니까? 마음 아프십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각시킨다면 여러분도 기사거리가 돼서 세상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기사와 이런 뉴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 우리는 어느 때와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요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세상의 필요를 급급하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필요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묶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은 멀리한 채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으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거하게 되는 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해 주시고 지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청년분들과 성도님들에게 나눠줬던 그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